아멘. 예, 오늘 그 self denial, 이렇게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자기를 이렇게 부정한다, 부인한다 이런 뜻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우리 새내기들은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필기 열심히 하시고 잘 따라오세요. 이게 목장 모임 가서 이상하게 적용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십시오. 제가 지난주 얘기 들었어요, 적용을. 여러분, 지난주에 두바이 쫀드 초콜릿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에? 네, 또 틀렸어. 두바이 쫀드 쿠키라고 들어봤습니까? 줄여서 두쫀쿠. 이거 어렵다. 살기가 이제 한 해 한 해 어렵습니다. 이게 두쫀쿠라고 들어봤어요?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우리 미국 갔다 오신 우리 먹어봤습니까? 못 먹어봤죠. 이게 우리 또 이거 안 먹으면 또 취급 안 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먹어봤어요? 못 먹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먹어봤습니다. 어제. 야, 이게 박수 받을 일이야. 두쫑크를 이름 밝혀도 돼요? 밝혀도 돼요? 우리 예원자매가 저한테 하나 이렇게 선물을 해줬습니다. 이야,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이야, 나는 그걸 이렇게 먹어봤어요. 이렇게 씹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이게 비싼 가격에 제가 놀랐습니다. 상당하더라고요, 이게 가격이. 두 번째, 제가 그것을 입에 넣고, 그 주의사항이 있더라고요. 아세요, 주의사항? 입에 이렇게 묻는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맛에 놀래가지고 입에 묻히고 돌아다닌대요, 이렇게. 근데 자기가 묻었는지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입에 넣고, 제가 두 번째 놀란 건 뭐냐면 씹었는데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식감이 계속 모래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비싼데 왜 이렇지? 이런 식감으로 계속 씹다가 갑자기 이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입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걸 돈 주고 사 먹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옆에 있던 저희 우리 전도사님들이 제가 그게 어디에 파는지 맛집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알려줬어요. 알려줬더니 먹어봤던 사람들은 여기 새로 우리 예원이가 사준 거 그걸 먹어보더니만 다들 뻑갔어요. 이게 더 맛있대.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맛이. 그래서 더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너무 좋은 거 먹었다고, 목사님 고맙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예원자매가 저한테 맛이 어땠냐고 막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저를 봤는데, 아까 전에 저기 왜 인사할 때 시크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그렇게 막 표현이 과하지가 않은 사람이라 좋으면 좋다 그러지 그 이상 그런 건 잘 없거든요. 화는 잘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어떠냐고 묻길래, 그래서 나는 그냥 신기했다고 대답을 했는데 상처받을까 봐 제가 오늘 아침에 회개하면서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두바이 초콜릿 먹어본 사람, 쿠키 먹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자랑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두바이 못 먹어본 사람들은 좀 한번 이 시대를 따라가는 마음으로 하나씩 드셔보시길. 두쫀쿠 발음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두쫀쿠가 제가 맛있어질 때까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34절에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지난주부터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는 이제 예수님이 사명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 지로 가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로 가는 거는 뭡니까? 그것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따르느냐의 문제가 오늘부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지차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얘기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믿는 신앙은 all or nothing인 겁니다. 내가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인 거지, 그 중간 지대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데 연약할 수는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믿는데 연약할 수는 있지만 내가 연약한 것을 안 믿는다라고 표현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기 잘 이해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면 믿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 거냐라는 문제가 오늘부터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믿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겠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을 나도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무리와 제자들을 34절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만 불렀다라는 게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들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목사나 전도사나 목자나 이런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목자나 임원이나 사명자나 혹은 이런 것들은 제가 얘기한 것은 제자 양육의 근거에서 표현을 드린 겁니다.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는 목자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만 부담감의 차이가 있죠. 사람마다 부담감의 차이가 있는 거지, 따라 사는 것은 누구나 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리나 제자들이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라 제자가 살아가는 삶,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고, 결국 이 자리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내가 맨날 예수 믿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 여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안 믿는 사람은 제가 지난 3년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먼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님부터 먼저 믿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이 단계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다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하다가 말았던 것,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가 조금 더 훈련되어주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할게요 라는 이 표현은,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어떤 수위에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맞기도 하고 맞지 않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편적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면, 제가 조금 더 훈련받고 사역을 할게요, 사명자가 될게요, 임원이 될게요 라는 말은 이건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훈련이 언제 끝납니까? 특히나 우리 같은 상태에서 훈련이 언제쯤 끝날까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지금 1년에 몇 번 읽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1년에 한 두세 번씩 읽으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 잘 안 그래요. 두세 번이 뭡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성경을 일독했다라고 착각하지만 한 장 읽은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큐티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한 10장 읽을 수도 있어요. 큐티도 이제 보통 보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한 장도 못 읽는단 말이에요. 큐티는 이제 절로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훈련되어져야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결국 그 환경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그 훈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요구되어지는 리더십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해하면 안 돼. 어제 우리 제자양육 받았던 분들, 이 그 단계의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뭐다라고 표현을 드렸습니까? 사명, 사역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역이 뭔지도 모르는 채 지금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훈련이 아니라, 연단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특별히 지난 25년도 임원들 참 많이 수고했는데 우리 뭐 인사하는 시간들도 있었겠지만 박수 한 번만 좀 격려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회장님 같은 경우에 저하고 같이 많은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기주 회장님의 그 시간들이 일을 했다면, 지난 1년 동안 일을 했다면 오히려 상처를 받았겠죠. 그러나 그 시간이 연단이 되어지고, 우리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왕관의 무게를 버텨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었다면 그것은 연단이고 훈련이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되어지고 이렇게 성숙되어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27년도 신규 임원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고 거의 다 세워졌습니다. 이 26년도입니다. 26년도 임원들과 잠깐 그 얘기를 했지만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어서 26년들 임원들과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일하자고 모인 집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이를 믿고 함께 갈 수 있는 게, 이게 훈련의 첫 번째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차이점이 크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계속해서 매년 나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예수 내가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 이 단계가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예수를 따를 것이냐, 잘 따를 것이냐, 온전히 따를 것이냐, 덜 따를 것이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34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특별히 세 번째, 그리고 뭐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이거는 자기를 미워해라, 혹은 자기를 포기해라, 혹은 내 꿈을 버려라, 혹은 내 미래에 뭐 어떤 것을 꿈도 꾸지 마라,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버려라, 이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부인한다라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이 삶의 중심에 두고 있던 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 이것에 대한 결단이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실제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라는 의식이 부인되어져야 되는데, 이 자기 부인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부인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자주 겪게 됩니다. 삶의 여러 가지 형태 속에서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새내기들 엄청난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서 시험 쳤죠. 수능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이 고등학교 시절 때의 가장 큰 자기 부인은 뭐겠습니까? 남들 다 하는 컨닝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가급적 이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치는 것, 이게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들은 또 예를 들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서류들을 내야 되잖아요, 학교 가려면은. 근데 누구는 그것을 뭐 다양한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그걸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방송 나가니까, 나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방법으로 나의 이 소위 말해서 점수를 따가는 것,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죠. 여기 직장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뭐가 자기 부인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이나 내가 얻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이익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 그 뭐겠습니까? 자기 부인이죠. 내가 내 중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내 중심에 있지 않고 예수가 내 안에 중심에 있는 겁니다. 여기 연애하는 분들 계십니까? 연애하는 분들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하는 분들의 자기 부인은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허용하는 그 모든 어떤 기준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 요즘엔 특별히 더 모든 것들이 리버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성경적인 이 뭐랄까 그 관계, 이성 교제라는 것은 뭘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이게 자기 기준,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청년의 때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이 되는 시기 아닙니까? 술이라든가 친구들, 그 다음에 어떤 문화들, 세상적인 어떤 일들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자기 부인의 시험인 겁니다. 내가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한 단계 한 단계 부딪히는 모든 게 연단이요, 모든 게 시험이요, 모든 게 뭐랄까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들인 거죠. 그런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바로 주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권의 문제. 우리 안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내게 예수가 주인 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 영적 전쟁을 펼친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그런 어떤 영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고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결국엔 그러니까 예수 믿나 안 믿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는 믿고 있으나 구분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부인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34절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이거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냥 단순히 힘든 일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어떻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고난을 즐기라고 표현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신 거죠? 나를 따르면 감당할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무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무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 그리스도라는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라는 말은 결국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힘을 끌어당기는, 그게 신앙이 있다는 게 아니죠.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게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한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이 있다라는 표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35절 3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좀 이상합니다.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잃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35절, 이거 어디선가 우리가 들어봤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 복음서를 보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임진왜란 당시에 이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 같기는 합니다. 많은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게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겁니다. 세상은 지켜야 한다, 손해보면 끝이다, 잃으면 바보다, 이게 이제 불금에 왜 기도하냐, 이런 게 이제 세상의 가치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붙들수록 잃는다, 내려놓을 때 산다, 얻게 된다. 마치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겁니까? 이 호리병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호리병 속에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잡으니까 손을 못 밟는 거죠. 우화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 손에 잡은 것을 놓으니 내 손을 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온 세상을 얻고도 여기 붙들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내려놓을 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계산 문제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거 자칫 잘못하면 불나방 같을 수가 있습니다. 불나방은 뭡니까? 거기에 불을 보고 것들이라 해도 되겠죠? 이분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불나방 맞아? 예, 이분들이 불을 향해서 쫙 날려가지만 그들은 따뜻했을지 몰라도 다 타버리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영생을 주고 있느냐, 그것을 움켜잡고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어떡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인생의 대차대조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세상은 성적, 인기, 돈, 성공, 이성,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그걸 얻느라고 만일에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죠? 결론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여러분, 어깨를 한번 풀어주시면서, 옆 사람 어깨를 한번 두드려 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도훈이는 잠 안 자요, 필기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옆 사람들과 한마디씩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 잠자다가 영혼을 잃어버리면 어떡할래? 자. 예수님의 논리는 뭡니까? 분명한 겁니다. 생명을 바꿀 수 있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예수님의 논리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이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제자 양육 때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전도는 누가 전달할 수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가 소중한 사람인 만큼 그것을 소중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결혼하는 분들도 있는데, 결혼하는 사람이 여기 우리 배우자 같이 이제 요새는 청모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대들은 멀었어. 몰라도 돼. 그대들은 여러분이 갈 때쯤 되면 용어가 또 바뀌었을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몰라도 돼, 지금은. 그때는 청모 아니라 충모 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청모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청모 모임에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 누구야? 그러면, 아는 사람? 이러면 기분 좋겠다. 결혼할 사람이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에 대해서 자신 있는 만큼 내가 이에 대해서 확고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전도이거든요. 예수에 대해서 내가 은혜가 큰 만큼, 야, 예수님 그런 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시아자매가 저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받고 있는 오해를 좀 풀어주고 싶다고 이러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뭐라 그러나, 뭐라 그랬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하여튼 이런 종류인데 오해가 많은 것 같다고. 우리 창현이 어디 갔지? 자고 있나? 얘기해도 돼요, 창현? 얘기해도 돼요? 오케이. 자포자기한. 창현 형제가 저하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신방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창현이 신방하려고 한 게 아니라 창현이가 아는 애를 신방해야 되는데 얘가 혼자 못 와. 그래서 창현이가 걔를 데리고 이렇게 와요. 항상 3명 먹어요. 그래서 창현이가 신방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창현 형제가. 근데 창현 형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하고 신방을 참 많이 하면 좋겠는데 자기는 신방 이렇게 많이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저 두 분의 마음을 제가 좋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두 분이 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거짓말했다면 할 수 없지만 저 두 분이 갖고 있는 마음이 저에 대한 애틋한 만큼 옆 사람에게, 야, 목사님하고 신방해봐, 안 그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러운 것은 로마서 12장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갑자기 몇 장 몇 절이었죠? 어제 1장 16절
맞습니까? 1장 16절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당당한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얘기를 할 때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이런 말 이제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오래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어요. 이 표현이 적절한 거지. 모태신앙이든 뭐 부태신앙은 왜 없어 그러면. 아 미안해, 무리수를 뒀네 내가. 두바이 먹어봤어? 두바이도 못 먹어본 게. 머리 아파. 모태신앙이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 속에서 진짜 본질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만큼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관계가. 그죠 소원아? 이름 얘기하면 안 되나 또? 예, 모든 게 하나하나 조심스럽습니다. 여기 안 보고 이제 여기 나이 있는 사람들 얼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감격이 큰 사람은 그분에 대해서 아름답게,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귀한 사람은 오늘 이 예배가 값진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이 예수를 만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이 구원의 감격이 큰 사람은 세상에 내가 저 천국에 가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배웁고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있대, 이것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기대되어지고 기껏해야 그 감격이 천국 가면 시험 안 쳐? 뭐 이 정도? 천국 가면 돈 안 벌어도 돼? 뭐 이 정도? 근데 천국 가면 맨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건 또 아닌데 뭐 이 정도? 이거는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신앙의 이 감격의 수치를 보여주는 거죠. 8장 38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로마서 1장 16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뭡니까? 이 세대에 여기 있는 동안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우리가 자기 부인을 어려워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다시 현대어로 바꾸면 사람들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 내가 직장에다가 종교를 안에다가 기독교 적는 걸 부담스러워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하면,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쪽팔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눈으로 쳐다봅니다. 또 특별히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눈으로 쳐다보죠. 너 왜 그렇게 유별나게 하냐? 요즘 세상에 뭐 그렇게 믿냐? 그죠? 뭐 봉사했으면 됐지 또 뭐 더 하려고 하냐? 적당히 믿어야지. 목자는 왜 하냐? 찬양팀은 좋아서 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또 찬양팀은 하는데 또 왜 다른 것들은 그거는 저 관심사가 아닌데요. 이런 것은 여러분, 그거는 피상적인 겁니다.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나의 감격만큼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격만큼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 감격이 뭡니까? 지금 나는 누구 앞에 살고 있는가? 이게 그 감격의 이 소위 말해서 바로미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것의 이 데피니션, 정의가 분명한 사람은 그 다음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또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무거운 말씀을 하신 뒤에 뜻밖의 약속으로 마무리하십니다. 9장 1절인데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못 보게 만드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오늘 9장 1절 말씀처럼 오히려 자기 부인을 하니까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은혜는 누구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훈련을 받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어떻게 부담스럽잖아 라고 했는데 그 선택을 하는 순간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자 양육에 들어온 사람들, 제자 양육에 들어와서 자기가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런데 제자 양육 들어와서도 똑같은 기대치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제가 제자 양육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성경 공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자 양육은 여러분 내가 말씀을 먹은 만큼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낸 사람이 목장 모임 때 가서 내가 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목장 모임 때 지난주 똑같았어요. 이 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먹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나눔을 해야 되는데 내가 먹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세상 삶 얘기만 한다는 것은 먹은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먹은 만큼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죠.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 하는 만큼 다른 세계가 보이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이 좋은 날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보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늘이 주시는 상급인 거죠, 여러분.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보이는 것. 이게 얼마나 감격인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천국 가서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 9장 1절 말씀처럼 이 땅에서도 예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이 삶,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그죠? 이걸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9장 1절의 말씀이 만일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이단들은 좀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전통신학에서도 해석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단들이 그런 걸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게 뭐죠? 그래서 이제 곧 마치 지금 당장 이렇게 예수가 올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여러분 마치 그것도 9장 2절 다음 주에 설교이지만 변형된 모습, 9장 2절에 보시면 변형된 모습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9장 1절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도 체험하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올 그 신비에 대해서 9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미리 체험하고 미리 맛보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 그리고 또 살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나를 없앱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그런데 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 나를 가장 좋은 자리에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찬양은 말고요, 반주만 좀 해주시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는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가장 좋은 자리에 세운다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보다 예수님이 주인일 때 내 인생은 더 분명해진다,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내기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내 안에 무엇을 채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저는 믿지만 이제 갈수록 그런 문화는 이제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예수를 떠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해 보면 청년들의 이 생각의 확고함, 이런 것을 볼 때 이건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저도 배웁니다. 많이 배웁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영적으로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나의 확고함이 아니라 예수의 확고함을 가지라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확고함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이 바뀝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의 확고함 때문에 게으르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민망하게 안 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고,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고, 내 삶을 절제할 수밖에 없고, 내 삶을 다듬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보통 얘기하는 내가 성공해야지라고 결정해가지고 결심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덜 부끄러워야지, 이거 결단이 드는 사람이 훨씬 더 공부 잘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새내기들, 신입생들한테 예언을 하겠습니다. 올 A뿔 받으십시오. 4년 장학금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왜? 여러분 같이 아멘 해주십시오. 4년 장학금 받으십시오. 그게 영성입니다, 여러분. 올 A뿔 받아라, 이게 영성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올 A뿔 받았습니다. 이게 그거 아니고, 감사합니다. 침 박수 계속 쳐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자양육 선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 제자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디디아 사역하면서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목사니까 뭐 어떻게 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제자들한테 했던 말입니다. 너희들이 공부하면서 사역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 역시도 사역자이면서 내게 맡겨진 일들, 사역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그때 학업을 할 때 공부 역시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제 제자들한테 약속을 지켰고, 마지막엔 제가 이렇게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거는 제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에게 약속을 지켰던 겁니다. 그들 때문에서라도 제가 잠을 안 자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것보다 여러분, 예수님 굳게 붙드십시오. 안 흔들립니다. 그러면 내가 1등 해야지, 이거보다 내가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지 하시면, 이거 내가 타지에 간다고 해도 공부 잘할 수밖에 없어요. 놀 거 놀고 할 거 다 하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즐기지 마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갈아 넣으십시오.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캠프할 때 여러분 뭐 이렇게 맨날 레크레이션 하면서 밤은 새는데 안 죽잖아요. 이거 다 살아있잖아요. 안 죽습니다. 이빨을 물고 예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든지 이게 찬양이 너무 슬퍼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디디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세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예수 붙들고 살아내야 됩니다. 버텨라 얘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 붙들고 변명하지 마시고 예수 붙들고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한 문이고 목표 지점이고 가야 될 관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우리는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계산을 내려놓고 주님 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내가 힘들다, 내가 이거 하다 보면 다른 것 하나님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이 없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건 누리다가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도 얼마든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변질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고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세대에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합심하여서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